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1992년 9월 제4회 세계 주니어 육상 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 참가했던 에티오피아의 모에세르트 베겔레 모하메드, 이름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여자 선수가 대회가 끝난 다음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선수는 한국의 한 공장에 취업해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대회를 마친 에티오피아 선수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에티오피아 선수 한 명이 출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우리나라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결과 그 다음날 새벽 이 선수를 붙잡았습니다. 그 선수는 경찰에게 자기 나라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미국으로 망명하기를 요청을 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육상연맹은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팩스를 보내야 하여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그 선수를 데려갈 것을 요청을 했는데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는 정식 공문을 가지고 오면 본국에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선수를 인도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선수단은 출국할 때 자국 선수 한 명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 선수를 찾으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냥 출국해 버렸고 이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는 자국 선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국의 망명을 요청했다고 하는 전가를 받고도 시급등한 태도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 듯이 대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선수가 경기에 잘하는 선수도 장래성도 없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의 선수가 사라졌는데도 선수단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자국민을 잘 보호해야 할 대사관도 그런 선수 하나쯤 없더라도 별일 아니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 선수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세계대회에 출전한 선수였기는 하지만은 별로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서글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계신가요? 간혹 여러 가지 상품들이 진열된 상점 앞을 지나가다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상품들처럼 상품화되어서 진열되어 있다면 나라고 하는 이 상품은 얼마짜리 가격표가 붙어질까? 물론 오늘날의 가치관으로는 사람을 상품화할 수 없고 일정한 수치로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옛날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우리가 보다 보면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이 팔려가기 위해서 마치 상품을 진열해 놓은 것처럼 줄지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노예시장에 만약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얼마짜리 가격으로 팔려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일하는 직장에서는 월급이나 연봉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격이 결정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노동력과 일한 업적에 따라 다른 가격 책정이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여러분 목숨을 잃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보상에도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똑같은 동일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등급을 정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에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며 식사하신 그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찌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꺼리낌 없이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죄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 그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대역에서 이탈했어요. 예수님 당시 양을 키웠던 목조지는 대부분이 평균 약 500m 이상 되는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와 양떼를 떠나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곧 양이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지 않은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면 풀밭에서 풀을 먹고 있는 양들의 숫자를 헤아려 자기 양이 다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양떼의 경우에는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거나 놀고 있을 때 양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 양떼를 우리에 넣으면서 혹시 잃어버린 양이 있지는 않나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자는 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혹 양이 없어졌다 하면 그 양을 찾아 그날 지나온 길을 되짚어 이곳 저곳을 헤매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의 주인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지금도 고양이 3마리 키우는데 4마리였다가 한 마리 나가고 이제 3마리가 계속 키우는데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 3마리가 다 들어오면 그때 이제 문을 닫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러요.
검은 거는 검게이고 입이 하얀 게 저 있는 거는 꽃게이고 그 입 있는데 색을 보고 하나는 들깨고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검게야. 들깨도 나간 거예요. 들깨가.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귀가 밖에 안 가지고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려오는데 조그만 새끼니까 들리긴 금방 찾을 수가 없는. 봤더니 뒷집 화장실에 고양이가 올라갔다 떨어져서 문이 잠겼으니까 나오지 못하나. 얼마나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집이니까 요 아무개도 우리 고양이 한 마리가 여기 화장실에 있는 것 같아서 아니나 다를까 열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지금도요. 저녁 때가 되면 어떤 때 좀 미안해. 한 마리 안 보이면 검게 안 보이면 제가 검게야 검게 막 노이자 권사님 떼기는 좀 넘어가고 하늘에서 불러요. 들어오면 그때 문 자고. 그러니까 검게라는 게 얼마나 영리한지 물이라도 좀 나가요. 친구들 데리고. 그리고요 운동을 갈 때요 저를 따라와요. 그리고 학교 운동을 가만히 딱 1시간 운동하는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집에 가자. 그러면 따라와요. 자, 짐승도요. 사랑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 나는 거예요. 열받는 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길 잃어버린 양, 목자의 품에서 떠난 양이 위험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둔 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트럭을 휘밀며 다닙니다. 혹시 이 양이 맹수에게 잡히지는 않았는지, 어떤 낭떠러지게 발 잘못 디뎌 떨어져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목자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양을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노력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고 하는 이 엄마의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찾는 것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다가 내 몸이 힘들고 귀찮아지면 포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목자는 식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찾아다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며칠씩 찾아다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 깊은 낭떠러지게 아래로 내려가 보기도 합니다. 저 위험한 계곡이지만 또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때로는 넘어져 무릎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에 찔려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찾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같이 귀한 양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이 양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실패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왔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향하여 돌팔매질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나고 가난하여 가진 것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길을 잃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며칠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이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 됐습니다. 그는 물을 찾아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모래 속에서 배낭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낭 하나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요 아주 끔찍한 금덩어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는 금덩어리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실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배고프고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는 금덩어리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그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 금덩어리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이 더 필요하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황금이 귀하지만 그것이 항상 귀한 것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천하게 여기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천한 것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놔야 할 존재, 찾아내기까지 찾기를 결코 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시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할 일인데 우리 수찰내에 있는 괴산 장로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축사를 했다 해서 제가 뭐를 축사를 준비할까 하다가 준비할 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나무로 태어나서, 예수님 당시에 나무로 태어나서 가장 귀한 세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 위에 태어난 그 구유,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한 그 배, 나룻배,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나무는 뭐니 해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 지신 십자가, 똑같은 나무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찾기까지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우리 자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멸시받아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말 한마디로 가슴 아파도 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정죄해도 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무관심하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면 우리는 귀한 존재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답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를 찾으신 주님 품에 우리는 꼭 안겨 살아야 합니다. 나를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찾기까지 찾아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찾기까지 찾아야 할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실패도 괜찮습니다.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너는 세상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끝까지 찾기 위하여 애쓰는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모습, 내 이모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